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8편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시편 18편 20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또한 악인으로부터 무고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그랬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인생이 고해와 같다. 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 고비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요. 또 언덕을 넘었다 싶으면 그보다 더 큰 산이 우리 앞날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인생에 참 허물을 느낄 수가 있고 공허를 느낄 수가 있겠고 또 피곤함과 곤고함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환경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할 것은 돈도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부터 경험했던 그러한 삶의 간증에서 확실하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18편 처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가 초록색으로 기록되었던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자신이 처한 처지를 이렇게 서두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윗은 이 찬송을 짓기 전까지 사울과 대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또 무고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늘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에게는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또 곤고함이 많았겠습니까?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다윗의 구원자 되신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힘과 또 그리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다윗은 자신이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로움과 완전함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리고 이것을 자칫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구원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늘 어려운 처지에서 다윗의 삶을 구원해 보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늘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찬양한 것이죠. 또 자신은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늘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도덕적 잣대입니까? 윤리적인 기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재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고 악에서 내 자신을 지켜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오롯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0절로 24절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25절로 그 다음에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사는데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의로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두 신뢰하고 믿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악에 물들어 있고 악으로 오염된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공정한 세상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마는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늘 주님께서 거스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사특한 사악한 그런 사람들은 낮추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25절로 27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로 27절까지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시냐면 복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마땅한 그 악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유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6절 말씀을 보니까 깨끗한 자와 사악한 자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자, 깨끗한 자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주님의 깨끗하심을.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깨끗한 자예요. 죄를 멀리하는 자예요. 늘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늘 가슴 아파하며 원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단계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 회개하는 죄로부터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악한 자는 절대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26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꼬인 사람이에요. 행동이 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스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거침돌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앞길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에 걸림돌만 되어도 우리는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정말 아파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의 거침돌이 되고 또한 거스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스르는 자, 얼마나 무서운 인생의 그 형벌을 지고 갈까. 근데 그 형벌은 이 땅에서의 인생의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까지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겹고 버겁고 피곤한 인생이 될 것인가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겸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약함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자랑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함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교만으로 여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곤고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지은 다윗에게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이 다윗에게만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만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도 같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28절로 30절까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로 30절까지 석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28절 다시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등불을 켜주셨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인간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대적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리고 일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고요. 목동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비록 골리앗을 물리쳐 이겨서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만큼 그렇게 흑암의 역사, 흑역사죠. 흑역사인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장인 어른으로부터 이렇게 모진 말을 듣고 또 공격을 당한다면 어땠을까? 다윗은요, 그것보다도 몇 갑절, 몇백 배나 더 깊은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처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에 등불을 켜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28절에서 보니까 여기서 주어는 주님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 가운데 등불을 환하게 켜주어서 다윗에게 임했던 모든 흑암의 역사를, 흑역사를 다 물러가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흑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슬픔입니까? 죽음의 어떤 그 같은 어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그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흑역사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에 등불을 켜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 앞길 가운데 등불을 하나님께서 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다윗과도 같이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상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적군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에, 그리고 높은 담장이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퇴양난이고 그리고 모든 사방이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염려하고 곤비스럽고 또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은 그런 처지에서 다윗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신뢰하니까 적군을 향해 달리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고요, 막힌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도 다윗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홍해와도 같은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센 요단강 강물이 흘러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요단강 강물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그 거센 파도를 우리가 막아낼 수 없다면 그 거센 파도를 뛰어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큰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30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완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해요. 말씀은 액면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약속해 주신 그 순수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의 대적과 환경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윗은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는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아니하십니다. 빈부 격차를 또한 용인하지 아니하시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꺼이 하나님의 방패에 돌보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손해이죠. 그 어떤 것을 의지한다 한들 이 모든 흑암의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순전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명절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